제가 종종 어느 목사님의 글이나 선교사님의 큐티나 성도님들의 칼럼을 언급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상대를 지적함으로 나를 높이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수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가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가,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법들,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상은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느 용어가, 어느 표현이, 어떤 관점이 수정되고 바로 잡혀야 하는가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대전에 있는 어느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대표 되시는 분이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성별 나오고, 나이 나오고, 거주지 어디 나오고, 자격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맨 밑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죽을 각오로 일한 사람을 뽑는다 라고요. 기독교 선교단체 대표가 쓴 글이니까 거기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아마 기독교인들이 많으실 텐데,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거나, 하나님의 사역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하거나, 주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것 같아 좋습니다 라고 하거나 그런 댓글이 달렸고요. 아주 가끔 좀 표현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표현에 그 대표님이 댓글을 달기를, 장사를 해도 죽을 각오로 해야 하고 사업을 해도 죽을 각오로 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장사나 사업보다 더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고 그 취지도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지에 담겨있는 그 대표님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관점이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사역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극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용주가 가져야 할 생각이나 말과 지원자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나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지원자, 취업준비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만약 취업이 되면 열심히 일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더 나아가 죽을 각오로 일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면접을 볼 때에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취업이 하고 싶어서, 너무나 그 일이 좋아서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자원하는 것이고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래도 됩니다. 죽을 각오로 일하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은 지원자가 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그런 생각을 요구하면 안 되고, 고용주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강요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그 공지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그 공지를 소개할 때 무슨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공지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월급을 죽을 각오로 일할 만큼 주겠다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용주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해주면 고마운 것이죠.
월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일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늦게까지 수고를 하면서도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면서 즐겁게 다니면 고마운 것이고, 더 나아가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근무해도 정해진 월급만을 줄 것이면서도 죽을 각오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냥 완곡하게 표현하면 열정페이 아니야 라고 하고, 좀 냉철하게 표현하면 그게 임금 착취이고 노동력 착취입니다. 고용주가 이렇게 고약한 마음을 먹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표현하고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운운하기 이전에 사회의 기본적 고용관계, 사회의 기본적 노동 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매우 비장해지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상적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조금 더 헌신하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아예 심하게 삶 전체를 갈아넣겠다라는 단호함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이나 평안이나 자유나 인생까지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연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체의 타협함이 없고 물러섬이 없는 것을 강직하다고 하거나 신앙심이 투철하다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사역은 도리어 부드럽고 온화하고 여유롭고 관대해야 정상입니다. 기독교에서 교회 사역을 하던, 선교 사역을 하던, 기독교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역을 하던,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기독교 사역에서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면 엄청난 왜곡과 기이한 현상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 지시, 명령하는 과업이 없기에 인간이 수고, 헌신,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기껏해야 자기 앞가림 정도를 할 뿐인 인간에게 부탁하는 것이 없고, 맡기는 것이 없고, 책임을 묻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기에 사역을 계획하시는 분 하나님, 진행하시는 분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누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본인이 과도한 사명감을 가지지 말기 바라시고 하고, 과도한 책임감도 갖지 마시기 바라고, 본인도 그러시고 행여라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끌어들이거나 올가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방송에서 이혼 전문 여성 상담가가 나와서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남편이 사연을 제공했어요. 우리 집 안사람의 이 사정을 좀 들어봐 달라.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본인이 월 한 1,000만 원을 정도 여유롭게 벌어다 준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려고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문 여는 순간부터 발 디딜 곳이 없답니다. 왜? 하도 늘어놓고 하도 청소를 안 해서. 아니, 적게 벌어다 주느라 난 부인도 맞벌이 해서가 아니라 넉넉하게 벌어다 주어서 아내가 여유가 많은데도 도무지 집안 청소를 안 해서 쉬러 퇴근했는데 발 들여놓을 것이 없대요. 그럼 아내는 뭐합니까? 그랬더니 바쁘대요. 낮에 매일 나간대요. 어디를 나갑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5번 교회 간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청소 잘하는데? 예, 저 같으면 어느 성도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와서 일주일에 막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7번 나와, 그러면 저 같으면 말려요. 아유, 믿음 좋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아무리 주의 일이 좋아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예,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지 마라. 나머지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살아라. 그 남편의 심정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혼 전문 상담가가 나와서 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독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을 진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빨리 하는 것, 크게 하는 것, 성대하게 하는 것, 폼나게 하는 것,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역을 이루었다고 인간의 삶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빨리 하지 않았고, 가장 크게 하지 않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느리게 하지도 않았고, 가장 작게 하지도 않았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게, 즉 죄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계시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도록 사역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역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로 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목은 그대로 하라 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가나 혼인잔치,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웠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했더니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고 순종이 역사를 만든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그대로 하라, 즉 순종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예, 좋은 교훈일 수는 있지만 전혀 기독교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에는 복음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 핵심은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 안 했으면 물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냥 물로 남아 있었을까요?
본문 어디에도 하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없고 본문 어디에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교훈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 목사님, 물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맞지만 그래도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라고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하인들이 불순종해도 심지어는 아예 하인들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순적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인들의 존재와 하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올까봐 예수님은 다른 본문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 그 하인이 있어야만, 그가 순종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나무로도 그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인이 없으면 예수님도 대책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인이 예수님의 사역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독특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아마도 연회장에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 맛을 뒤에서나 아니면 살짝 맛보았을 겁니다. 예, 그런 특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요한복음 2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끝이 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가 표적을 행했고 예수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어 이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결론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가. 그런데 왜 이 본문의 제목이나 교훈이 그대로 하라 이게 되어야 합니까? 기독교 사역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인간이 염려할 거, 인간이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된 사람은 아주 여유로울 수 있고 아주 부드러울 수 있고 아주 온유할 수 있고 아주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뽑아주시면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이 그렇게 하지 말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쉬엄쉬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라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의 아주 고귀한 특징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서 1장부터 4장까지 30회의 설교를 했습니다. 30회의 설교를 요약한다면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참으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셨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으니까 인간은 복을 받은 것이고 거저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절대로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강조하는 지배자가 아니었고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창조주로서 인간의 삶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최초의 말씀이 1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시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등장인물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라멧, 셋 이런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도 사명을 언급하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사명을 위해 헌신, 희생, 충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요약 두 번째,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법적으로 죄를 지어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선택했기에 그 결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30번의 설교 중에 한 10번 이상, 한 15번 이상 매 설교 때마다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주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를 죄로부터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새로운 학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간단히만 살펴볼까요? 성경 창세기 5장을 펴놨으니까 그 옆에 6장 5절을 보시죠.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내려서 벌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행하여 죄의 결과로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를 당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바울 살펴보았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되었고 부끄러운 욕심이 되었고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그렇게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그동안 기독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대로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느냐, 어찌하여 이랬느냐 질문하고 추궁하고 신문해서 그 결과 네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서 인간이 벌을 받아서 그 결과 더러운 마음,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욕심이 되었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큰일 날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벌받은 인간의 마음이 정욕의 더러움이 되었고 부끄러운 욕심이 되었고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면 로마서 1장에 그 구절들 다음에 나오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악하고 추악고 더러운 그 모든 불의한 행동들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부정하게,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추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행동의 책임 누가 져야 한다?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변질시켜서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이 또 책망하고 또 벌을 내려. 그러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무한반복 패턴인데 하나님이 그 패턴을 만들어 놓고는 죄졌다고 또 혼내고 죄졌다고 또 혼내고 죄졌다고 또 혼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독교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임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 그러면 어째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행했고 그 즉시 인간에게 죄의 결과가 임했다. 그 죄의 결과,
죄로부터 당한 죄의 결과가 그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었고 그 마음이 더러움이요 부정함이요 부끄러움이요 상실함이 되었다. 예,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당한 죄의 몫입니다. 이미 이런 결과를 인간이 당했기에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별도의 추가의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최악의 삶, 이미 극도의 불행한 삶, 이미 온갖 죄악을 삶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형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고 그 불행한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결코 죄인을 징계하고 형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이 내용, 하나님은 인간을 벌주지 않는다, 이거를 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오랜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도 충분히 동의, 납득 아마 이제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왜곡, 또 하나의 엄청난 오해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사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벨은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신앙심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분류를 하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가인은 평상시에 행실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며 마침내는 동생을 쳐 죽인 악한 사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이 있는 아벨 또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이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후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정, 불의, 불신, 악으로 표현되는 가인의 계열이 있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아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면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면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것도 아니고 바로 아담 그 자식 때에 가서 믿음의 계열과 불신의 계열, 믿는 자의 후손과 믿지 않는 자의 후손으로 인간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되었고 부끄러운 욕심이 되었고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가인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되었고 부끄러운 욕심이 되었고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벨 대신에 셋은 예외가 생겨난 것입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 이야기를 할 때 죄인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 아담과 그 후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가인과 그 후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외가 있다. 아벨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은 애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되지 않았고 부끄러운 욕심이 되지 않았고 항실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은 믿음의 계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 죄의 후손, 불신자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되었고 부끄러운 욕심이 되었고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려서 도무지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아니 도대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믿음의 자손과 불신의 자손, 아니 그런 주장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장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1절과 2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동의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인류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계보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계보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든 하와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해요. 인간의 계열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2절하고 3절 그 사이에, 2절과 3절 사이에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포함되는 거죠. 그 창세기 3장과 4장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 즉 모든 인간이 죄를 행하였고 죄의 결과를 당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개념과 방식을 아는 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즉 죄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만을 아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담이, 죄인이 된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때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이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 이미 죄의 인식 구조와 죄의 사고방식과 죄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모양, 죄의 형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것이기에 인간이나 인간의 후손이나 인간의 계보가 나누어지거나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행하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똑같고 그 죄인 중에서 구별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아담과 하와가 즉 죄인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즉 죄인의 형상, 죄인의 모양대로 자녀를 낳았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 모두가 죄인, 죄종, 죄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따로 구분하거나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불쑥 호련히 아담의 자손들 중에 가인은 죄인의 후손, 아벨이나 셋은 의인의 후손이다.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가인은 죄의 자손, 죄의 계열이고 아벨이나 셋은 믿음의 후손, 믿음의 계열이다. 이런 구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서 출생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는 믿음의 자손이 되고 하나는 불신의 자손이 되고 어떻게 하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는 죄의 자손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혹시 그런 게 나오면 그거를 돌연변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형상과 죄의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았으니 모든 자녀가 죄인이고 모든 자녀가 죄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 중에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죄인이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선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근거에서 아담 이후로 인간이 두 계열로 나누어졌다, 인간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인들 그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모두 죄의 형상, 죄의 모양으로 출생됐지요. 그 죄인된 모든 인간 언제나 동일한 존재, 동일한 차원, 동일한 수준, 동일한 처지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후손이 있고 그렇지 않게 지어진 후손 나눌 수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의로운 자손과 불의한 자손 구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계열 중에 믿음의 계열과 죄의 계열 각각 구분하여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몇몇 근거를 대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 이미 분류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의 계보는 따로 띄워놓았지 않느냐.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참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의 아이를 낳고 무후의 아이는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계보는 여기 4장에 따로 띄워놓았지 않느냐. 그래놓고 5장에 가니까 아담의 계보가 나온다. 그 아담의 계보를 읽어보니까 아담 다음에 가인은 등장하지 않고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자손이 등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 책이 하나 있죠. 역대상 1장에 가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아니,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 나오고 그 다음에 셋 나오는 게 정상인데 봐라, 역대기에서 아담 다음에 셋을 뺐지 않냐. 그래놓고 가인을 뺐지 않냐. 아담 다음에 바로 셋, 그 다음에 에노스라고 가지 않느냐. 이미 역대기에서도 가인의 계열은 빼놓은 거다. 그런가? 또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자, 신약에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 아버지인 요한부터 하나하나씩 거슬러 올라갑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봐라,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역시나 가인은 제외되고 셋의 계열만 나오지 않느냐. 왜 이러느냐. 가인은 죄의 자손이고 셋은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네. 그럴듯하네. 예, 매우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주체를 왜곡한, 주체가 다 끼어진 엉뚱한 주장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부를 수 있고 어느 누구를 세워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당사자, 일하는 책임자, 일하는 능력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계열을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고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고 어떤 준비된 사람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의 후손, 어떤 사람의 계보, 어떤 사람의 계열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과 그 가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더누림교회식으로 한번 문답을 해볼까요? 대답하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아무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쓰셨습니까?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하나님이 뭘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순결한 가문이 필요하고 뭔가 거룩한 라인이 필요하고 뭔가 신실한 계보가 필요하고 능력 있고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일꾼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르고 찾아서 하느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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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창세기 5장이 가인의 후손은 빼놓고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 아벨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성경에 그런 계열이 있어서 불의한 자손이 아니라 의로운 자손들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6장부터 저 여러분은 아주 황당한 일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볼까요? 아까 보았던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잘난 셋의 후손들, 그 잘난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더 내려가서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 의롭다는 셋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과 뭐가 다릅니까?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살인자인 가인의 후손들보다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갈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쪽 저쪽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 우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 중에 믿음의 자손이 있고 죄의 자손이 있고 하나님의 자손이 있고 사단의 자손이 있다, 이거를 당연시 여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옆 사람을 째려보는 거죠. 저게 믿음의 자손일까 죄의 자손일까?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저거는 죄의 자손 아닐까? 같은 교인인데 기독교를 안 믿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저것들은 악마의 자손이야, 저것들은 사탄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고난을 받아도 싸. 여러분, 그 계열을 나누는 게 인간의 배타와 인간의 차별과 인간의 혐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독교에서 너무나 떳떳하게 주장되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이 비복음적인 주장,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창세기 5장에는 모든 인간이 나오는 건데, 자,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은 인간의 생명, 육체적 목숨,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다 살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 우리가 가끔 부고를 받을 때 그때의 죽음, 장례식에서 맞이하는 그 죽음, 말 그대로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드시 죽으리라의 죽음과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의 죽음이 히브리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열매를 먹었는데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목숨이 여전히 살아있고 신체적, 육체적 상태가 멀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갑자기 급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곧 죽을 것처럼 몸이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네, 죽는다며 안 죽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열매를 먹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통상적으로 영적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죽음은 육적 죽음과 대조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인식이 사라졌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의 더러움에, 정욕이 더러움이 되었고 부끄러운 욕심이 되었고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이후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을 때의 모습, 그 죽음의 상태, 죽음의 인식, 죽음의 사고, 죽음의 감정, 죽음의 말, 죽음의 행동, 그것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4장 26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양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그 본문들에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 신체적 죽음, 목숨이 다하고 생명이 다하는 죽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생명나무와 관련된 본문에 가서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곧 죽음이 임박했어, 얘는 곧 죽는데 라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영생할까봐, 영원히 살아있을까봐 염려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단어의 기준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준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어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 즉 자유롭고 평안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응원하고 화목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 서로 악에 맞춰서 악다구니를 하면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상대를 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원리로 사는 삶, 그 삶을 불행으로, 그 삶을 더 나아가 아예 죽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관계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게 더 슬프고 더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주었더라, 그냥 죽었더라 라고만 할 뿐 그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상태, 어떠한 자세, 어떠한 상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에요. 더 이상의 불행, 더 이상의 비극이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어 최대의 불행, 최대의 비극을 당하며 살고 있기에 창세기 5장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본문에 보면 안타깝다, 드디어 아담이 죽었대. 이런 불행이 있나, 이런 큰 슬픔이 있나, 아담이 죽었대, 이런 거 없어요. 어이, 소식 들었어? 뭔 소식? 글쎄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죽었대. 글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대. 그래? 젊은 나이에 몇 살인데? 777세 어린 나이에 죽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의 결과를 당하고자 하는 자로서 최대의 불행, 최대의 비극을 당하며 살고 있기에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더 큰 불행이나 더 큰 비극이 아니에요. 살면서 이미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 그게 가장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다음에 볼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홍수 사건, 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이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대.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이 내렸대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불행, 최악의 비극을 당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악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홍수를 당해서 멸절을 당하는구나, 그걸 속상해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 죄인의 삶, 그딴 거는 삶도 아니야, 그런 삶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어,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비하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의 삶을 속상해하시고 죄인의 삶을 안타까워하시고 죄인의 삶을 민망해하시고 죄인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 그거를 비하나 멸시가 아니라 그게 불행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인간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정적 수고,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써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하나님이 이적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너희가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제발 이 하나님 나라의 분복을 너희 삶 속에 누리면 좋겠다. 구약 내내 그 사역을 하셨고 복음서에서 그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과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에게 나타나서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동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궁극적 결론을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성경 역사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한 건데,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질문 뭐였다? 평안하냐? 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행복하냐? 온유하냐? 사랑하냐?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그 삶을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누림의 성도 여러분, 거친 세상을 살아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더누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죄를 이기셔서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